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위중하기 때문에 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 큰아이가 동선이 겹치진 않지만 같은 학년이라고 제 아이가 오늘 낮에 아마 검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에 한 달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일부러 안 선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들도 많고 또 몸이 안 좋은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강단을 부탁드렸었고요. 한 달 전쯤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드리는 8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제사부터 맨 마지막으로는 8일 동안 정말 대대적으로 드려야 하는 초막절 제사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초막절 제사는 여호와 앞에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축제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치열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나와서 일부러 초막에 거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장막에서 나와서 초막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강줄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 자신의 편안함을 꺾어버리고 주님 만나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장을 지금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30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얼마 전에 깊이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을 하나 다루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군대로 부름받은 것을 아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그 만물이 사실은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군대들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군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군대 삼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사람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군대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전쟁을 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그 일에 이 부족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 합당한 윤리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천국을 건설할 지혜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모세 네가 지도자로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갚는 거다. 도대체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기에요?
민수기 25장 우리가 뼈아프게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유혹을 받아서 25장에는 모압 여자라고 나오지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여자들이었죠. 그 미디안 여자와 행음을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 중 하나였던 비느하스가 행음을 하고 있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죽어나갔을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세요. 철없이 적전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연병을 보내 2만 4천 명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이 문제를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진짜 지도자라면 해야 할 일이 있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네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 백성을 유혹에 빠뜨린 그것들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마. 거기서 분명히 교훈을 얻게 될 거다.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계시죠. 중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전쟁,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죠. 내가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원수 맺게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듯하게 가르치고 죄를 지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나가고 하는 이 수고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죠.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가면 단어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말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로 말이 바뀌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갚을 일이 많이 있죠.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수 갚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호와가 원수 갚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의 원수는 내 원수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3절에 가서 여호와의 원수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룸에 있어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규정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요. 나는 애굽의 노예살이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아직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는, 남들이 보면 거렁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복수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날 위해 왕에게 복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왕에게 복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복수 안 해도,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로마서를 통해 명령하시죠. 자꾸 우리는 원수 갚고 싶어요. 그러나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에 맡기래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갚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진노해 주실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지만 화날 일이 왜 없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군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 그러면 친히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죠.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많은 군대를 일으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 군대를 파송하는데, 그 군대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웁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바로 25장에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그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진짜 군대죠. 그 군대 제사장을 앞에 내세웠어요. 비느하스와 함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보내라. 전쟁하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는 군인만 가면 되지.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성소 기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대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촛대를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밥상을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향단을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건 군대 무기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12,000명의 군대를 파송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를 같이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에게 신호나팔을 들게 하십니까? 그는 군인이 아닌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땅 빼앗는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앞에 나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소의 기구를 들고 가게 하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제사장을 앞세우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12,000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미디안을 다 이겼어요. 흩어져 있던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그 더러운 이름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지금 하나님 앞서 계신 거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 앞세우면 하나님이 지휘하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가장 정확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찾아내시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었죠. 사로잡은 사람들과 노략물,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왔고 모세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나갔어요. 그들이 만난 자리를 기록하는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있는 진영에서 만났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굳이 구체적으로 지명을 기록해 놨어요? 지명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때는 어디예요?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 저기 여리고가 보여요. 이제 진짜 전쟁터가 보여요.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보여요. 지금 적전이에요. 완벽한 전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고 모세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들이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적들의 눈앞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 보세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 그래 5왕을 죽였다고? 발람을 죽였다고? 너희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어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라고 해야 될 텐데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갔던 모세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전쟁하고 왔으면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될 판에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는 진영이에요. 적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설명하죠. 왜 이 여자들을 다 데려왔느냐? 이 전쟁은 단지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24,000명이나 죽게 만든 엄청난 유혹을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여호와의 전쟁인데 어찌하여 싸울 때는 여호와의 힘을 빌고 유익을 취할 때는 네 마음대로 유익을 취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백부장과 천부장을 맞이하러 나가는 건 마땅히 지도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지도자는 또한 분노하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전쟁도 했지만 승리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때 영적 지도자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주님을 위해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내 뜻대로 하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가나안은 큰 전쟁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매 순간 사소한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와 바알의 군대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매 순간 사소한 결정으로 전쟁을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할 거거든요. 그러니 적전에서 하나님은 혹은 모세는 분명히 말해야 했어요. 너희 잘못했어. 말씀 확인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똑같은 입장이죠. 대상이 미디안에서 아말렉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수백 년 전에 내 백성이 나올 때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아, 네가 내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을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어요. 결과는 승리였어요. 사무엘이 역시 나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어 그 모든 걸 멸하고 돌아오면 되는 순간에 실컷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또다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낸 꾀에 넘어가듯 사울이 넘어가냔 말입니다. 사울이 장차 그렇게 넘어간 거 이미 예고됐네요. 미디안 전쟁 때 이미 예고가 됐네요. 진멸했어야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 우리 마음 어떻게 하면 좋죠? 다시요. 이 강단에서 몇 번을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코로나 위중한 때 말씀 받으려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가정에 계셔도 될 텐데 열정이 대단들 하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엄청난 전쟁이 아니고 매 순간 아주 사소한 유혹의 전쟁이죠. 내가 전쟁했어요. 가장 좋은 소가 보이고 양이 보여요. 죽일까요? 말까요? 내가 싸운 것도 있는데,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거 좀 가져오면 안 되나?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저 예뻐 보이는 미디안 여자들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나?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진짜 전쟁은 뭘까요? 교회가 거대한 일을 하는 거? 예배당을 지어 올리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내고,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사랑하느냐 마느냐. 왜요?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줄여볼까요? 사랑.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너 사랑해? 이거예요. 윤 목사야, 너 담임 목사할 때 네 교인 몇 명이었어? 너 담임 목사할 때 너희 교회 재정 얼마였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너 네 아내 얼마나 사랑해?
너 네 남편 얼마나 사랑해? 내가 네 옆에 붙여준 너의 성도들 너 얼마나 사랑해? 그게 싸움이에요. 그 싸움 지금 잘하고 계세요? 모세의 눈앞에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을 음행으로 죽게 만들었던 미디안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와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디안 전쟁을 했던 그 남자 포로들도 끌려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결단합니다. 남자 군인들은 다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거니까 다 죽여. 그런데 여자들을 다는 죽이지 마. 구별하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결혼을 한 여자와 남자를 아는 여자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나누자. 남자를 아는 여자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표시가 났습니다. 입는 의복에 머리 모양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구별이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구별을 해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 죽였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였고 아직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들은 살려뒀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녀들 데리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충분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복수를 막는 겁니다. 분풀이하는 걸 막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죠. 내 원수를 갚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갚는 전쟁이면 24,000명을 죽인 그 때를 떠올리면서 이 여자들을 잔인하게 죽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인원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확인하니까 무려 32,000명을 살려둡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에게 줘요. 그래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성막에 수종을 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도 화를 입는 종들이 있구나.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사소한 일을 잘못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구나.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인들을 다 구별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면서 내가 분풀이하는 과도하게 행동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화를 따라 행하는 것 없는지. 이거 잘못 받으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세요. 내가 주님 배고플 때 다 먹여드렸잖아요.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것도 드렸고 주님 입을 거 없을 때 옷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넌 누구니? 아니 나 몰라요. 나 윤목사예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합니다. 데려온 포로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점검해요. 전쟁하고 와서 많이 피곤할 거예요. 막 영웅담도 빨리 들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3일째 7일째 너희 몸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피를 봤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승전에 취하면
온 땅은 더럽혀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내가 주님 앞에 뭐 좀 했다고 나서면 그 순간 그 땅은 훼손돼 버려요. 그 채로 아무리 가나안 정복해도 그곳은 절대 천국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하나님은 수고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7일간 격리시켜 버리세요. 너 잘못했어. 회개해. 얼마나 서운한 처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노예들이 아니었잖아요. 짐승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종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더럽혀졌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씻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물건들도 점검하세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걸 구별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 가운데 지나게 해. 불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속에 묻어있는, 그 겉에 묻어있는 그 모든 것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타 죽어야 되죠. 그러나 날 태울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물건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에 탈 것 같으면 물에 씻기라도 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죄인을 위해서 진영 밖, 영문 밖으로 친히 나가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고 그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